하겠습니다. 시작. 아니, 다시 다 같이 시작.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다들 어디를 가셨나요? 오늘따라 보니까 자리가 너무 많이 그냥 많이 비어있네. 여러분, 주의를 잘 지켜야만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내 영적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몸의 지체로 두신 것은 당신 안에서 당신이 주시는 영육의 신령한 복을 받아 지체로서 몸인 당신을 위해 삶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항상 기도함으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몸에 지체로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모든 인생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왜 구원해 주셨어요? 당신 안에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구원의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구원의 목적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우리에게 뭔가 짐을 지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렇게 정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주님만을 예배하며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만을 예배하며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이게 주님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둘째는 우리 주인이신 주님께서 당신의 종인 우리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이 전도자와 선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일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가장 힘써 행하되 목숨까지 바쳐서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함입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당신이 구원한 당신의 종들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결산할 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물으시고 이에 따라 상과 벌을 주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온전히 이루려면 항상 깨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하여 말씀을 드렸듯이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음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강한 힘을 가진 이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을 제어할 힘이 없고 육신의 자아와 육신의 생각을 죽일 수가 없기에 내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마귀에게 결박당하여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였고,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엘리마 목사님 좀 봐봐. 엘리마 자, 목사님 좀 봐봐. 오늘 말씀을 잘 들어봐.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을 결박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그토록 기도의 힘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심으로 두루 다니시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믿게 함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는 유일한 통로이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필요를 따라 필요를 채워줄 대상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느냐? 필요를 따라 그 필요를 채워줄 대상에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또 이르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라고 합니다. 떡을 빌리러 친구에게 간 사람은 자기 친구가 여행 중에 밤중에 자기 집에 찾아왔는데 그 친구를 먹일 수 있는 떡, 음식이 없기에 항상 떡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구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자신의 필요를 따라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자신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의 필요를 온전히 그것도 가장 선하고 유익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온전히 가장 선하고 유익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에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오직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늘 마음에 염려하고 걱정하며 불안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임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로 인하여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때론 슬픔이 자신에게 임하게 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으로부터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또한 가족과 자신과 관계된 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수많은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불안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아주 적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작으면 그가 누구이든지 그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상관없이 세상 일로 인하여 때론 영적인 일로 인하여서 염려하며 걱정하며 불안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불안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과 건강과 행복을 빼앗아가고 우리에게 우울과 불평과 질병과 불행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셔서 끝까지 따라오는 맹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맹인들이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합니다 라고 자신들의 믿음을 말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고침을 받고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자신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면서 전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재물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당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멘. 이처럼 주님을 믿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자신에게 임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여 주님께 자신의 문제를 맡길 때만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이에 따라 생긴 우울과 불평과 질병과 불행을 내 마음과 삶에서 몰아낼 수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과 건강과 행복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지요. 주님은 그 무거운 죄의 짐도, 건강의 짐도, 가정의 짐도, 사회적 짐도, 장래의 짐도, 그리고 영적인 일에 관한 전도의 짐도, 능력에 관한 짐도, 사명에 관한 짐도, 봉사와 헌신에 관한 짐도 염려하지 말고 다 전지전능하신 주님께 믿음으로 가지고 나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염려함으로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필요를 따라 필요를 채워줄 대상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유일한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와 우리의 필요를 감사함으로 아뢰어 주님으로부터 넘치게 그 응답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자기가 필요한 것을 상세히 아뢰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내 벗이 여행 중에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두루뭉실하게 대강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기도는 인격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통보에 가까운 형식적인 기도에 그치는 때가 많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지 못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기도하면서도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의 기대가 적기에 적거나 아예 응답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고 안 들어주셔도 기도 응답에 대한 큰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식과에 같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기도로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기도를 통해서만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당신이 가지신 축복을 줄 수 있기에 우리에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버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들이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기도 응답 주시기를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루어 주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의 양 무리와 같이 항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기쁘게 드리는 그런 축복을 약속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믿는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이루어지기를 뭐 해야 될지니라? 기도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믿습니까?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는 마치 떡을 빌리러 간 친구가 떡을 가진 친구에게 내 벗이 여행 중에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고 자세히 말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처한 모든 형편을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미주알, 고주알 자세히 기도로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자세히 당신의 마음과 또 기도하는 목적을 자세히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 대상자 초청을 앞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자세히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되 믿음으로 그들이 처한 형편과 전도하고자 하는 내 마음을 자세히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간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초청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초청 대상자들을 초청하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제가요, 그동안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차라도 한잔하고 하는 그런 것이 참 목사이기에 어렵습니다. 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친절하게 인사. 사실 담배를 피는 그 사람들의 그 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분들은 꼭 주변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담배 피러 밖으로 나와요. 그러면 제가요, 아주 숨을 참고 꼭 밝은 인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가져야 뭐 할 수 있어요? 말을 걸 수 있고 초청하고 전도하고 초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제가 몇 분을 그동안 이렇게 하면서 한데 얼마나 아주 평상시는 굉장히 이렇게 관계가 말을 할 때도 공손하고 좋은데 전도하니까 이분들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줄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전도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했고 새벽이나 또 저녁이나 또 이렇게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한 줄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실은 제가요 계속 가운데 이제 이번 주에 가려고 그동안 이렇게 가지고만 있으면서
가지고만 있으면서 이름을 부르고 하고 이제 이번 주에 가려고 이제 데드라인을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 형편을 하나님께 자세히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들이 이렇습니다. 또 이분들은 이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영혼을 전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 속에 역하는 사단을 결박해 주시고 이번에 가서 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모든 행사를 다 지금 하나하나 준비를 거의 다 끝내가고 있는데도 이 부분을 남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여러분들이 지금 내 형편이 이렇고 내가 지금 이런 사정이 있고 그 대상은 이렇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기도 응답에는 즉각적인 응답이 있고 기다리라는 응답이 있고 아니요라는 응답이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런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 떡을 빌리러 간 친구가 밤중에 갔잖아요. 모든 가족이 자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 두드릴 때에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니지요. 누구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 반응하지 않으면 조금 두드리다가 가겠지 하고 보편적인 사람은 거의 다가 안 일어나. 말을 하지 않아. 그 소리, 두드리는 소리로 깨었지만은 말을 안 해.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가 오래 두드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따라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에게 즉각적으로 불러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가나안 여인에게 한 것처럼 기다리라고 응답을 늦추기도 하고 때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기에 바울 사도에게 아니요라고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요, 자기의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다른 기도는 참 즉각 응답한 것도 많은데 바울 사도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건강해야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더 힘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서 육신으로 즐겁게 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자, 저 보세요. 뭐라고 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 사도에게 있는 이 안질이나 또 간질이나 이런 것보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은 훨씬 크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 사도가 이 큰 능력을 입고 건강까지 하면 사람은 누구나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 교만할 수가 있다. 교만하면 그동안 받은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성령의 은사들을 순간에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돼. 그러면 무엇이 능력이에요? 잠시 건강을 한 것이 낫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사는 것이 유익하겠어요? 그래서 아니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약속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어떤 방법으로도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응답하지 않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정욕을 위해 구하는 것입니다. 죄를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정욕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멘 좀 해요.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실까? 우리 표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그때는 억지로라도 잘 하던데 왜 이렇게 아멘이 그냥 썩었어?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 목사님 말씀이 틀렸어요? 그건 아니잖아. 은혜는 안 되는 줄은 있을지라도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의 꽃은 오늘 이제 가장 핵심이지요. 간청함이고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 문 밖에서 떡을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친구의 태도를 보여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안인데 그 뜻이 뭐냐면은 부끄러움이 없음, 뻔뻔스러움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끈질긴 요구, 집요함으로 각각 번역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그가 부끄러움이 없는 뻔뻔스러울 정도로 끈질기고 집요하게 매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떡을 빌리러 온 친구는 떡을 얻어도 그만, 얻지 못해도 그만이라는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 배를 채우려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굶주린 친구를 먹이려는 올바른 동기와 절실한 필요 때문에 끈질기게 간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여행하다가 밤중에 자신의 집에 찾아온 친구는 그냥 한 끼 저녁을 먹지 못하여서 떡을 빌리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 끼 저녁을 먹지 못한 것이라면 몇 번 문을 두드리다가 인기척이 없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에게 어쩔 수 없으니 그냥 냉수한 것을 먹고 그냥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떡을 빌리러 간 친구는 그냥 빈손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은 밤중에 온 친구가
하루 종일 먹지 못하고 태양빛 아래서 걸어왔는지, 아니면 며칠을 먹지 못하고 걸어왔는지, 자기 집에 왔을 때는 너무 기준하여 지금 당장 음식을 먹이지 않으면 그 친구의 생명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떡을 빌리러 온 친구는 자신의 집에 온 그 친구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음식을 먹여야만 생명을 살릴 수 있기에 떡을 빌리러 간 친구에게는 다른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았기에 자신의 체면이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나 밤중에 연신 부르짖어야 하는 데서 오는 창피함이나 거절로 인하여 중도에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잠을 자는 친구가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일어나 소용대로 줄 때까지 그는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며 떡을 빌려달라고 계속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문 안에 있는 친구는 그 끈질긴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준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한 영혼을 지옥의 사망에서 구원하여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 집으로 밤중에 기진맥진하여 찾아온 친구를 위해 떡을 빌리러 간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대상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꼭 구원해야 할 친구입니다. 친구와 친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내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모른 척해서는 안 되는 관계입니다. 그의 어려움을 내가 도와주어 그를 살려야 할 대상임을 인식하고 그를 살리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전도를 위해 친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떡을 빌리러 간 친구처럼 하나님께 전도 대상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간청하는 기도는 마치 약복강가에서 한밤을 천사와 목숨을 걸고 씨름하며 기도한 야곱처럼 하나님께 전도 대상자를 구원하여 생명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청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청하는 기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기를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자신과 관계된 영혼을 구원하여 생명을 주기 위하여 마치 원한을 가진 가부처럼 기진맥진하여 온 친구의 생명을 위하여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속히 풀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나와 관계된 친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간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에서 빠진 친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전도 대상자들에게 찾아가서 그가 내가 말한 대로 초청에 응할 때까지 간청해야 합니다. 비록 그가 내가 하는 초청을 마치 잠을 자는 떡을 가진 친구처럼 내가 초청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아도, 그리고 나에게 너무한다고 핀잔을 주고 모욕을 주고 강하게 내 형편이 도저히 갈 수 없다고 거부한다고 해도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그에게 초청 주일에 교회에 가자고 간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나의 초청에 응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는 그 강청함을 인하여 내 요구대로 내 초청에 응하여 기쁜 축제 큰 잔치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찾아가서 그가 내가 말한 대로 초청에 응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간청하여서 기쁨 축제 큰 잔치에 오게 되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